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어제 제가 그 선수행 강의 참석 소회를 말하면서 뭔가 내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떠오르질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일념생사라는 말을 생사의 일념으로가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그대로 생사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일념생사해서 매 순간순간 태어나고 죽고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라는 거 이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연기 특히 연기 분석경에서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제 요런 그 연기의 12지분 중에 11번 12번째 지분의 분석 용어 정의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부처님에 의한 이런 정의 가운데 어디에 정말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세상에 출현하는 것, 태어나는 것, 강림하는 것, 이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태어남 아닌 어떤 태어남을 말하는 게 있느냐. 늙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떤 정의에 이게 정말로 몸이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다가 쇠퇴해가는 것으로의 늙음 그리고 그러한 몸이 무너져서 이 세상 마음이 몸과 함께한 이 한평생이라는 삶에서 떠나는 그러한 죽음 그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이런 연결관계로의 생과 노사가 아닌 매 순간순간의 삶을 생사로 간주해서 한평생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한다.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설명될 때는 그걸로 이러한 매 순간의 생각의 일어남과 없어짐에 의한 생사로 한평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 이야기는 잘 거론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이 정의하는 생과 노사 그래서 생사 문제는 이 몸을 기준으로 몸이 죽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죽는 거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이 이어지는 것이 태어남이다. 이 정의를 배제하고 연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요번에 제가 그 선수행 강의를 들으면서 딱 생각된 것이 이런 윤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참 매 순간순간의 삶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이런 그 일념생사에 의한 이런 윤회라는 주장이, 이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가 했더니 월암 스님은 그래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선수행이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런 일념생사라고 하는 윤회에 대한 사실은 삿된 관점이죠. 부처님이 정의하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생사를 말하고 윤회를 말하니까 어쨌든 뭐 바른 관점이라 할 수는 없죠. 이런 윤회에, 이렇게 윤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삿된 관점이 이런 선수행의 관점, 해능 스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라는 거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일단 이제 선수행은 이제 선수행도 말하자면 열애선, 조사선, 화두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월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수행은 거의 화두선에 중심을 두고 화두선이 선수행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화두선이라는 것이, 글쎄 그 화두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념생사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 라는 거는 이건 제가 말할 수 없죠. 이제 그 선수행을 하는 분들이 그 선수행, 그러니까 화두를 답화해서 그러한 생사로부터 실제로 해탈하는지,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지, 그렇게 벗어나는 윤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으로의 부처님이 보여주는 이런 몸에 구속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성과인지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화두선으로,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해서 성취하는 그 경지가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연기하는 삶,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수행에서 말하는 이 일념생사로부터의 해탈, 이것은 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할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런 선수행의 과정이, 제가 볼 때 이제 한 가지를 좀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 친절하지 못하구나. 화두를 어떻게 들어서 그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서 어떻게 타파해가지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물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좀 들어서 대충 어떤 이제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들어서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화두선의 과정은 스승으로부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요렇게 준비해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런 중간의 성과를 얻은 다음에 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됩니까? 들어. 어떻게 화두를 닦아야 합니까? 닦어. 어떻게 화두를 타파해야 합니까? 타파해? 언제 거의 이런 식의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네가 알아서 알아. 언제 거의 이런 식의 그 화두선에 그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건 어제 두 번째로 보충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
화두에 의한 이 선수행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팔정도의 삼매수행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데서 한 가지 큰 관점. 부처님의 삼매수행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지도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부처님은 삼매를 성취할 때 어떤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는가? 뭐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호흡에 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런 잘 자극하는 일로부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개발된 느낌의 상향 과정으로 초선 삼매에 들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그 과정에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해서 2차적인 내면의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담마 윗바사나로 그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것이 내가 아는 가운데 진행된다. 그 과정을 내가 직접 본다. 그럼으로써 무상고 무아를 직접 보아서 아는 요런 여실직견에 닿고, 여실직견에 가면 이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무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이때 여모가 무엇고 이탐이 무엇고, 특히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히 알려주거든요. 이게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팔정도 삼매수행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수행과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아주 큰 특징이다. 부처님에서 비롯된 이 삼매수행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라는 부분을 뭐 두 번째 그 좀 더 보충하는 이야기로 제가 떠올렸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제가 작업만 해놓고 우리 홈페이지에 아직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아침 요 시간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딱 두 가지 떠올랐는데, 뭐 그 중에 이제 그 윤회 이야기는 그냥 좀 빼놓고, 이 수행이, 삼매 수행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친절한가 하는 요 부분만 별도의 동영상을 제가 혼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 이야기 동영상의 뒤에다가 그거를 붙여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걸 유튜브에 올려만 놓고 홈페이지에 아직 그 연결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되실 때 그 어제 공부의 뒷부분을 보충한 이야기 뭐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이미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주제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요렇게 제가 그 뒤에 그것이 있다. 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빼먹었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뭐 그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저께 독송한 나쁜 이야기 경도 좀 설명을 드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16번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7번 나쁜 이야기 경부터 교재 291쪽 간략히 보겠습니다. 일단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하는 법, 하늘로 이끄는 법,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5가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그는 자기가 그 5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왜냐? 그러한 5가지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갖추지 못한, 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5가지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다 라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5가지를 잘 갖춘 사람에게는 이 5가지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 5가지 좋은, 정말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해주는 법들, 하늘로 이끄는 이 법들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믿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도 있고 계도 있고 배움도 있고 보시도 있고 지혜도 있어. 나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어. 이것 때문에 나는 원하는 곳에 태어날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스스로 알게 되니까 이렇게 내가 갖추고 있는 이 좋은 법들을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것 때문에 화낼 일이 없어. 왜? 내가 갖추고 있는 좋은 것, 이 이야기를 하니 그 얘기 가운데 기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5가지 법을 갖춘 사람들한테 이 5가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5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주제를 말하는 게 나쁜 이야기고, 갖춘 사람은 이 주제를 말하는 게 좋은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나쁜 이야기 경이죠. 뭐니 해도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하고 하늘로 이끄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갖추어 나가는 만큼 삶의 과정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바로 이런 더 향상으로 이끄는 이 5가지와 관련한 주제를 반복 말하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경이죠. 이 5가지 법에 대한 마지막 경을 독송했고요. 자, 이어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계속해서 기억함이 토대경을 독송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25번 경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야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정말로 불교 신자라면 늘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가 특별히 어떤 행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반복 암송하는, 그랬을 때 이 계속해서 기억함, 이 토대가 되는 6가지 뭔가요? 믿음이죠.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열애 부덕으로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해서 법의 정형구죠. 여러분 요 법의 정형구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도 좀 잘 암송할 필요가 있죠.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스 있고 오빠네 있고 빠짜땅 웨디타포 윈유히띠 라고 해서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선언한 법이다
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성스러운 제자는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네, 뭐 요 부분도 우리가 입에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어로 한번 보면 수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우주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니아야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사미찌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야디당 짭다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예사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아후네요 바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 로카사띠 라고 해서 제자들의 모임 승보 상가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네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시다 라고 상가가 정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상가라고 하면은 이 출가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상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 스님들 중에는 우리가 한국적으로 법회를 시작하면서 삼기의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삼기의를 하는 게 옳지 않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 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상가에 공동체에 귀의한다 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뭐 타당한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상가는 출가자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출가자들의 공동체가 상가다. 그러므로 어떤 스님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인 출가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출가자의 공동체가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은 사실은 중요해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귀의의 귀의승 이 부분을 반드시 공동체라고만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출가 제자 모두가 포괄되는 그 공동체 요 개념만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면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할 내용도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라고 해서, 자,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누구냐 하면,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저 재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되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출가한 사람들, 출가 제자들을 포괄하는 이 공동체, 말하자면 출가한 지, 그러니까 뭐 어제 출가한 사람도, 출가한 지 100년 된 사람도 이 모든 출가자를 포괄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상가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하나의 관점 타당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경에서 말할 때는 바로 출가자 가운데 모두를 말하지 않고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 또는 그 실현의 과정에 있는 사쌍 8배의 성자들, 네쌍의 대장부여 여덟 무리의 성자,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인 출가자, 성자인 출가제자만을 제한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출가자 전체가 포괄되는 공동체 말고 이렇게 성자인 출가자들 그분들만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환영받을 만한 분이고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보시를 총정히 하는,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그런 복전, 복에 바치된다.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상가가 정의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기의를 할 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이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간다라는 요 표현이 바로 여기 정스러운 제자는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사상팔배의 성자인 이분들이 상가라고 딱 정의되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성자들로 구성되는 상가가 있고 그 성자로 구성된 상가를 포함한 출가자 모두로 구성되는 공동체인 상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상가를 보아야 하는. 이럴 때 우리가 귀의하는 의지적인 상가는 글쎄요 이 포괄적인 공동체로의 상가라고 말을 해도 타당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의지해가는 바로 해서는 뭐 우리처럼 의지처인 성자님들이라고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라고 지시되는 요렇게 성자님들만으로 상가를 지시하고 그분들이 의지처다. 우리는 그분들에게로 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죠. 어찌 보면 공동체인 상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보다도 그 공동체인 상가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의지처는 포괄적 공동체인 상가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 상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자님들을 의지처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뭐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삼기의를 할 때 의지처인 성자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새 우리가 108배 뭐 하여간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보완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작업 중인데 그래도 일단 108배에서 보면 마지막 3번의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항 니타마가망 그래야 되나? 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라고 할 때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해서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런 3가지 결론을 얻었다라는 걸로 이제 108배를 마무리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바로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 가운데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 열애 구덕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나가는 9가지 특성이죠. 그 가운데 열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삼마삼부토 정등각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론 삼마삼부토 바가와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첫마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이라는 요 부분이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법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내용 중에 앞자리 결국은 어떻게 그 잘 설해진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건 뒤에서 설명되고 앞에서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하는 요 부분이 결론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숫바티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해서 쭉 이제 상가를 특징지어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그러면 이 세존의 제자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숫바티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로부터 시작한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와의 그 정체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테라와다 불교에서 뭐 저도 함께 참여해서 번역했던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은 숫바티빤노라는 말은 잘 실천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제자들인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숫바티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요런 결론이 바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앞에 불법승 3보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정형된 구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 3가지 결론을 얻는다 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계를 말하는데 뭐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5계를 지닌다 라고 하면 5계를 지니는 이 삶의 질서로움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보시와 더불어서 보시와 5계라는 이 2가지 공덕행은 6계 하늘까지로 나를 이끈다. 그래서 보시와 5계를 얼마만큼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뭐 죽은 뒤에 4대왕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6계의 최상위 하늘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6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그 역할만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더 높은 삶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러한 더 높은 삶의 과정에 토대가 되는 것이 또한 계인데 이때 높은 삶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라는 것은 5계를 지니는 삶 포사릴 8계를 지니는 삶 정도의 그런 계 가지고는 질서로움의 강도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할 때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를 기억한다.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해서 일상의 삶이 잘 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그 팔정도에서 정정 바른 삼매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듯이
이 필수품을 갖추는 삶의 과정, 이 과정을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삼매를 성취해서 욕계,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야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삼매와 지혜에 의한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이 더 높은 성취를 위한 수행의 측면에서는 바로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하는 5계나 8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 필수품의 과정을 잘 챙기는 요런 내용을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류의 4요소에서도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바로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는 요게 예류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요소고, 예류자가 되어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때 예류자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째로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보시의 정형구는 우리가 자주 보죠.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라고 보시가 정의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되어왔다,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하는데, 자 보면 천신 이래가지고 4대 왕천의 신들,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다. 그래서 6개의 6 하늘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신천의 신들이 있다 라고 해서, 범신천이면 누군가요? 어딘가요? 바로 이런 4대 왕천에서 타화자재천까지의 6개의 6 하늘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로 올라섰을 때 색계 하늘의 초입에, 색계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이 바로 범신천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타화자재천 위에 범신천이 있다. 그보다 높은 천들이 있다. 그러니 범신천 위에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천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인간들의 삶의 바로 위에 있는 4대 왕천으로부터 6개의 6 하늘, 그리고 색계로 올라가서 범신천, 그리고 범신천보다 더 높은 하늘들, 색계의 하늘들, 무색계의 하늘들, 이렇게 더 높은 하늘, 그 하늘에 태어나 살고 있는 하늘사람 신들이 있다 라고 먼저 어떤 신들이 있느냐 라고 제시하죠. 그리고는 이 신들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가 앞의 경에서도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로 이끄는 법들 보았지만 그 5가지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신들이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뒤에 그 하늘에 태어났을까 라는 부분을, 이런 신들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4대 왕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타화자재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범신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제4선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공무변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타화자재천 아니죠,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 5가지 법을 얼마만큼의 강도로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그 하늘 사람들, 신들만 이 5가지를 갖추어서 하늘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가?
결국은 나죠.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경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계, 그런 배움, 그런 보시, 그런 지혜가 나에게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요? 그 하늘 사람들, 천신들이 이 5가지 법을 갖추어서 그 하늘에 태어났는데 살펴보니까 나에게도 이 5가지 법이 있어. 그러니 나도 이 5가지 법을 얼마만한 강도로 내가 갖추느냐에 따라서 나 또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강도에 대응하는 만큼의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나도 이렇게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래 보면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경 아니죠. 나쁜 이야기 경이죠. 나쁜 이야기 경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5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 나쁜 이야기였나요? 이 5가지 법을 갖추지 못해서 자기 안에서 이 5가지 법이 확인이 안 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내가 갖추지 못한 그 좋은 거 얘기해봐야 라고 해서 그 얘기는 나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5가지를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5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 5가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가 정해지니 이야 좋다. 그런데 누가 그 5가지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미 내가 갖추고 있고 내가 나의 미래의 태어남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5가지 법을 갖춘다. 갖춘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 나쁜 이야기 경에서 말하는 내 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한다. 내 안에 지혜라는 이 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법을 갖춘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관찰할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환희와 희열을 얻는 이것이 이 5가지 법을 갖춘다라는 말의 의미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 의미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6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잘 기억하는 삶, 이런 노력하는 삶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나요? 경은 이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마음은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훈련하고 벗어난다. 갈망이라는 것은 5가지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한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훈련하고 벗어나는 것, 이런 성취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그거 알죠? 그 욕해의 나를 묶는 이 소유적인 삶의 요소들, 뭐 까마, 소유라는 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새끼무새끼 존재의 나를 묶는 이 존재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지만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았죠. 불환자는 이런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그 뿌리까지, 소유의 삶의 영역에 있는 잠재, 성향, 번뇌, 상의 전도됨까지를 완전히 해소하면 그때 불환자가 되어서 불환자로서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고 정거천 안의 삶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정거천 밖의 중생 세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잘 실천하는 이러한 진행 방법이 불환자까지 이르는 신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그 6가지를 잘 기억할 때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올곧아지고 바로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런 소유적인 삶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나 이렇게 청정해져.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환자까지 이르는 수행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부산불교 방송에서 요새 우리 공부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명을 밝히고 코너에 그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박희애 법부님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지은아 아나운서가 박희애 법부님한테 질문을 했죠. 박희애 법부님은 이런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이러한 신행 가운데 주로 어떤 신행의 방법에 의지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박희애 법부님이 바로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앞의 3가지 부처님을 가르침을 성자들을 이 3가지 비의처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나운서가 갑자기 한번 해보셔요 이래가지고 이띠비서 바가와라항 삼마삼부터 이 부분을 이제 박희애 법부님 직접 방송에서 암송도 했고 중간에 제가 흥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받쳐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요렇게 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열심히 정말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실천을 하면 불환자까지 성취 가능한 수행법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30번 위없음경을 또 어제 독송했죠. 6가지 위없음, 가장 높은 것이 있다 라고 해서 6가지 분야별로 가장 높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죠.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죠. 무언가를 보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얻죠. 무언가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기억하는 이 6가지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럴 때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보는 거고 가장 훌륭한 듣는 거고 내지 가장 훌륭한 기억하는 것이냐, 요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봄 가운데 위없는 것이냐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상보, 코끼리 보배, 마보, 말보배, 보배보, 그야말로 폐물 이런 거를 보러 간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러 가고, 특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 바라문을 보러 간다. 이런 봄이 그렇죠.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보러 가고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해서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람은 그들의 견해와 실천이 바르지 못하다 삿대다라는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사문 바라문을 보러 가요. 우리 세상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부처님 이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봄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스럽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에는 그런 봄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에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사랑, 분명한 다다름, 아주 분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것들, 삿된 견해,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러 가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저열한 거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저열하고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사랑, 분명한 다다름, 아주 분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러 가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에서는 으뜸이다, 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 가는 것이 위없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를 보러 가는 것은 중생들에게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것이고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것이고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요. 이런 다른 보험의 방법은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지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러 가는 것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니 이것이 보는 것 가운데 으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것이 들음의 미없음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들으러 가는 것이 있지만 다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아. 오직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 네,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게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들음 가운데 위없는 거 으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어둠의 위없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죠. 그래서 특히 세간적으로 말하면 아들, 아내, 재물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얻어요. 또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믿음을 얻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떻다고요?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아. 그러나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열반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으뜸이요 위없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게 믿음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어둠을 대표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제시할 때는 그런 개념이 확보되면 삶이 그런 개념 위에서 진행되는 삶이 어떻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다라는 그 자체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유의적인 삶이 진행돼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거를 포괄해서 번뇌로서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번뇌가 부서졌다 하면 무의적인 삶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이제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게 어둠을 포괄해가지고 그 중에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위에서 사라지는 삶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 바르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믿음 위에서 나의 삶이 사라질 때 어떤 이익, 어떤 행복을 가져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 또 그 제자들에 대한 믿음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것이 뭐 돈을 많이 얻든 뭐 여러 가지 세간적인 좋은 것을 많이 얻는다는 그 사실보다도 바로 이런 믿음 위에서 바르게 삶이 사라지면 제가자의 경우는 아들도 잘 얻고 아내도 잘 얻고 재물도 잘 얻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잘 얻어. 그리고 그 위에서 더 이어지는 높은 삶의 실현이라는 더 높은 삶을 성취하는 그런 특별한 얻음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 대한 믿음을 얻는 데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얻음 가운데는 믿음이 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로 공부의 위없음이라고 해서 뭐 역시 그래요. 코끼리를 공부하고 말을 공부하고 또는 그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바라문에서 공부하고 이런 모든 거 이런 공부들이 다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은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는 그 제한을 보아야 하죠. 그러나 이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 높은 심, 높은 해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건 개정해 사막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그런 표현은 맞지 않죠. 개정해는 삼온 세 가지 무덕이고 개심해 세 가지의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 가지 공부라고 말할 때는 높은 계, 높은 심, 높은 해라고 계와 심과 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부를 말하죠.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열애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 심, 해를 공부하면 이것이 공부 가운데 으뜸이다. 세상의 많은 공부는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지만 바로 이런 공부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 가운데 으뜸이다. 그리고 이 공부 가운데 바로 이런 높은 계, 높은 심, 높은 해를 담는 공부를 잘 해나가면 제가자의 삶은 그런 삶 가운데서 당연히 5개만 지녀도 부자 되잖아요. 이러한 공부 과정에서 세간적인 성취도 얻게 되고 출가자 같으면 그 세간적인 부분은 떠났으니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아니다. 이게 공부의 위없음이 네 번째였군요. 이제 다섯 번째가 섬김의 위없음 이래서 세상에는 끄샷들이야 바라문 장자 여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 바라문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섬김은 어때요?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죠. 그러나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일은 어때요?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섬김 가운데 으뜸이다. 마찬가지예요.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으면 그런 믿음 위에서 사라지는 삶이 많은 것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어둠 중에 위 없는 거였다면 누구를 섬기느냐? 그 샤트리아 이러면 뭐 정치가라고 할까요? 정치인들을 섬기고 바라문에서 외도의 성직자들을 섬기고 장자, 부자를 섬기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저열해. 열반으로 이끌리지 않아. 그러나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삶은 어때요? 바로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이 있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열애의 깨달음이 재현되는 이런 삶의 향상의 과정, 바로 열애와 열애의 제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 자체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그들을 섬기면서 뒤따라가는 요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이 내 삶을 얼마만큼 향상으로 이끄느냐, 요런 관점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섬김 가운데에서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게 으뜸이다, 위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억의 위 없음이 있어요. 뭐 아들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아내 재물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삿된 견해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바라문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기억은 저열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나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으셨다. 그 제자분들은 부처님을 뒤따라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또한 이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억의 과정을 통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부처님의 제자처럼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성취 상태로 그 제자분들의 성취 상태를 향해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도 역시 으뜸되는 것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기억 가운데 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가운데, 듣는 것 가운데, 얻는 것 가운데, 공부하는 것 가운데, 섬기는 것 가운데, 기억하는 것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자, 보면, 듣는 것에서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고, 봄 가운데, 듣는 것에서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고, 얻는 것 가운데서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고, 공부 가운데서도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개심해를 공부하는 것이고, 섬김 가운데에서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것이고, 기억 가운데서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그 가운데 으뜸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는 것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러 가는 거고, 듣는 것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는 거고, 얻는 것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거고, 섬기는 것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고, 기억하는 것도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기억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가지 공부라는 데서는 다르죠.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심해를 공부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5가지는 모두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러 간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들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직 공부 한 가지에서는 열애의 제자는 빼요. 오직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확인해 봅시다. 네, 요쩌 코비가웨 따타가따 빠웨짓때 담마비나예. 이래서 다른 데는 다 따타가따와 따타가따 사왔고 해서 열애나 열애의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부에만 따타가따 빠웨짓때 라고 해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함께 해서 그분들을 뒤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부처님 제자분들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함으로써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이 유지 전승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심에 공부의 관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깨달은 그 공부는 누구의 공부인가요?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한 이 법과 이 공부와 다른 공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보러 가고 들으러 가고 섬기러 가고 모든 점이 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재현, 이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공부라는 데서는 어떤 공부냐? 열애가 선언한 공부다. 만약에 여기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말고 열애의 제자가 선언한 법과 율이 있다, 이렇게 표현돼 버리면, 열애의 제자분들이 법과 율을 선언했다? 이것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과 다르다 라고 차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분들이 그 선언 위에서 성취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깨달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부의 기준은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선언한 법과 율이 아니고 오직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다. 요 부분은 주목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새로운 교제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그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제자로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과 다른 어떤 법과 율을 자신들이 선언하는 것. 사실 아비담마라는 것이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 아니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선언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자들이 선언했겠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부처님 공부하고 다르죠. 그 공부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대승경전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 아니게 일단 부처님의 제자로 시작한 누군가겠죠.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법과 율을 선언한 거죠. 대승경전의 의미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대승경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언한 법과 율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낼지는 몰라도 그 성취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지는 못한다. 요런 관점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지금 위업승경에서 6가지 모드를 열애와 열애의 제자 이렇게 제시하지만 오직 공부 한 가지에서는 열애의 제자 빼고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심해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야 됩니다. 네, 요 아주 주목해야 한다. 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힘경해서 7가지 힘이 나타나죠.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의 힘이다. 라고 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 입문 수업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5가지 힘, 2가지 형태의 5가지 힘을 합쳐 놓으면 바로 이렇게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의 힘이 있다. 지혜의 힘이라는 7가지 힘으로 편성이 된다. 이 7가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경인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간 충분히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독송한 대로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경은 상세한 재산경이어서 7가지 재산을 말하는데 조금 구성이 다르죠.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해서 이런 7가지 재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많이 나타나는 내용 중에 요 7가지가 재산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보는 주제들인데 7가지 재산이라고 묶여 있고 이 재산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죠? 물질적인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런 7가지 재산은 물질적인 것과 별개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이 재산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경에서 보면 상속해 주지 않는다. 재산이라는 거는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주고 가야 하지만 이 7가지 재산은 남겨주는 게 아니요. 그 얘기는 뭔가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 7가지 재산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아닌 경과 정법경에서는 7가지 정법 아닌 것. 그래서 7가지 정법이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 이제 7가지 법들로 구성된 것이 7가지 힘도 있고 7가지 재산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경에서는 7가지로 구성된 것 중에 가장 많은 용례가 나타나는 게 7가지 정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7가지 정법,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는 7가지 힘하고 7가지 재산 중에서 선별해서 7가지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7가지 정법과 7가지 정법 아닌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독송한 마지막 경 앙구타라 니카야 내세 모음의 202번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래가지고 누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 7가지 법을 얻지 못한 사람이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고결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는 누구냐?
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7가지 법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결하지 않아. 그런데 남들한테도 그 7가지 법, 정법이라는 거 그거 갖추려고 하지 마 라고, 자기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하도록 부추겨, 방해해, 잘못 이끌어. 요런 사람, 자기 혼자만 고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결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거, 요런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고결한 사람이 있죠. 누가 고결한 사람인가요? 바로 이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야. 그런 가운데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 있어. 그는 누군가? 라고 하면 자기도 7가지 정법을 갖췄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7가지 정법을 갖추면 삶이 얼마나 향상하는지 그대도 이 7가지 정법을 갖추도록 노력해봐 하고 부추겨서 7가지 정법을 갖춘 향상된 삶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요. 예, 이렇게 7가지 정법과 정법 아님과 관련해서는 그 7가지 정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앞에 힘과 재산 쪽에서 설명이 됐고, 정법과 정법 아니, 그러니까 7가지 정법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렇게 나만의 경우 또는 남들까지 부추겨서 이끄는 경우,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 7가지 정법이 7가지 법 중에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중심되는 법들이다. 그리고 요거 우리 108배 하는 데서 보면 그 더 높은 삶을 위한 포괄적 실천 44가지 중에 바로 이 7가지 정법이 44가지 중에 7가지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선수행 강의 참석 소회 말씀드리느라고 미뤄놨던 경들에 대한 설명, 오늘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밀리지 않고 오늘 독서관 경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또 죽음에 대한 사티경 1, 2번 이렇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